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 사랑이 여러분 결실을 맺고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들이 또한 그들의 입술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한 그 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가사보다는 사실은 술람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합창단과 또 여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다 술람이 여인의 고백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강력한 사랑의 고백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강력한 고백,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술람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제는 또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이 사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교회가 날마다 노래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노래하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강한데 어느 정도까지 강하냐? 마치 죽음과 같이 강하다. 여러분 참 비교를 해도 왜 죽음에 비교를 했을까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로 질투는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투는 또 수월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심판의 대상이 있는 저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와 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죽음 그러면 부정적인 것, 또 수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거기서 심판의 대상과 우리가 이게 연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으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군가 모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두는 한 번은 언젠가는 거쳐가야만 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강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질투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또 마치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질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질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투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예외를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질투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독차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한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어.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누군가와 이 진정한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만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질투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질투는 무엇과 같으냐? 불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길과 같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끌 수 없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그 수호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정말 과연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단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한 것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랑은 이처럼 죽은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이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는 그 질투라고 하는 그 면모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강한 여호와의 불길과 같아서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랑하는 자, 곧 신랑 될 그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도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기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끊임없이 다가갈 수가밖에 없고 한결같은 고백을 하고, 심지어 이 여인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도 계속해서 그 문을 열려고 하고, 그리고서는 이내 이 여인이 문을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자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그것이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여인과 만났던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녹여버리는 사랑이었다. 변화시켜버리는,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육신을 입고 다가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사실은 벌써 반칙이에요, 반칙.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여 주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으셔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왜 넘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둘째 사망의 심판까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디까지 동행해 주셨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삶과 그 인생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사망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힘이 결국은 여러분 그분만의 부활이 아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게 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능력, 사랑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힘을 여러분 너무 많이 무시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참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의 힘을 인정하고 돈의 힘을 인정하고 어떤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의 힘을 인정하면서 사랑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살기에 갑갑한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신랑의 사랑에 신부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녹여버리게 된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두 연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5절의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누구인가까지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로 여러분 신랑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제 술라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친 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둘이 함께 올라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친 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이전 장에서 함께 보았는데요. 이 거친 들은 어떤 들이었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뚫고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들을 통해서 인생의 거친들 속에서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고 이 거친들을 뚫고 신랑을 신부로 맞이하러 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바로 그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아가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친들을 뚫고 온 그 신랑을 만난 술라미 여인이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를 다 지나간 후에 신랑과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올라오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한 커플이 여러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솔로몬이 혼자 오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같이 오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이 거친들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죽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주님과 만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사후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후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거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막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이 거친들은 주님과 함께 이미 걷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신다. 여러분 이 거친들 주님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폭풍우가 미리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어떤 제자들은 아마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날 밤에도 부단히 애를 썼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직이 무엇이에요? 전직이 목수시잖아요. 혹은 우리가 그 원어대로 해석을 해도 석수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아니 목수 아니면 석수셨던 그분 카펜터신데요. 그분이 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부로 살았던 여러분 그 제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아마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우가 밀어닥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들이 그 이전에 수십 년 몇십 년 거기서 물고기를 낚았네 어쩌네 했던 거 다 소용없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살아봤다고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 물결이 칠 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낙담하고 그냥 자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럴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에 보았더니 제자들이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 폭풍우도 멈추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든든할까. 잠시나마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폭풍우 속에 헤쳐나가 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게 또 느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폭풍우가 주님을 삼키지 못할 터인데 왜 나는 두려워했을까. 만약 정말로 이 배가 전복될 것 같았다고 한다면 진작에 예수님 깨우면 그만이었을 터인데 뭘 이렇게 걱정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배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내 힘으로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빨리 깨워서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상 근심 온갖 걱정 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폭풍우가 불어닥치거들랑 이 거친 들에서 이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친들 이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같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행복하게 같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 속에 여러분 거친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이 말씀 초반부에 거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어둠의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먼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는 야, 저 먼 길을 어떻게 가나 이 거친들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이 아가서 마지막에서 이 거친들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하게 된 이 만남을 보니까 거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든 이 거친들은 또 이겨내고 넘어가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우리가 받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다 적셔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마지막 길. 그러므로 술람이 여인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여 어서 내게 오라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말씀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같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술람이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어서 빨리 달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또 자기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이 여인의 이 마지막 목소리는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초반부에 있었던 이 좀 불안해하는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을 봐요. 또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놓칠까 봐 하는 그런 걱정도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발걸음 속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확신과 또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은혜가 여러분 늘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술람이 여인이 그 모든 위기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랑의 결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처럼 은혜의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